안녕하세요. 12월 19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열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병사, 최첨단 무기, 그리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적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전입니다. 적진의 스파이를 침투시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사기를 꺾어버리면 적군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대북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 자유소식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를 통해 진실을 깨달은 북한 군인이나 주민들이 귀순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전략은 전쟁에서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심리전이 과연 세상 전쟁에만 존재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2000년 전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이 영적 심리전을 펼쳐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혹독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고 순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위험했던 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흔들림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유다는 바로 이 문제 앞에서 깊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원래 유다는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은 일반적인 구원의 내용보다 힘써 싸워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라는 점은 당시 이단 사상과 영적 혼란이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은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곧 스파이처럼 조용히 스며든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마치 신실한 성도처럼 활동하며 교회에 들어온 것이지요. 겉으로는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교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분명히 구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육체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던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니 육신의 행동은 영의 구원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둘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주제란 절대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주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지요.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단순한 육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소유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몸과 시간과 선택의 주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자유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름받은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과 탐욕, 술 취함과 모욕, 도적질과 같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허락한 면죄부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또 다른 죄의 속박이며 진리가 아닌 거짓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세상만 주권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믿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결단인 것이지요. 결국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며 자기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태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유다가 말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 쌓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유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성경 속에 이미 드러났던 심판의 사례를 다시 불러옵니다. 먼저 유다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으로 응답한 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유다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위치를 벗어나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한 존재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피조물이 자기 한계를 넘어 창조주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닌 결박이며 영광이 아닌 흑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듭니다. 이 도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삼아 정욕을 정당화하고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간 삶의 끝이 불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유다는 또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즉 이단들이 반역자들의 길로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먼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회개하지 않고 분노했고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형식은 있으나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이 바로 이런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서 삭슬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재물과 이익 때문에 그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는 곧 재물과 성공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고라의 폐역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리를 모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 권위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분열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합니다.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는 점점 늘어나며 사회 전반에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조차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대신 홀리데이로 대체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교회의 약화되는 현실을 외부 환경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유다는 우리에게 시선을 교회 안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사탄의 유혹에 조금씩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 자유를 말하지만 거룩은 사라진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정말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되었는지 돌아봐야 하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자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 분위기가 아닌 진리로,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우리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과 왜곡된 은혜를 분별할 수 있으며 그들의 유혹과 언행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며 복음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서서 주께서 맡기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의 참된 소망과 목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은혜를 방탕한 곳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님의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 널리 전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